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세 번째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예수 이름을 이겨낼 것인가, 성경에는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이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은 이게 금색이 있지만 여기가 무슨 색깔이었어요? 다 기억되나요? 다 빨간색이었어요. 피의 색깔인 거죠.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피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유월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거나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면 구약에서는 그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그렇게 위대한데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이해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초창기 우리 이 교계에서는요, 설교를 해도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설교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했던 시대, 교회사적으로 부흥했던 시대에는 그 부흥했던 시대에 불렸던 찬송이 어떤 찬송일까요? 보혈 찬송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사적으로 교회사를 살펴보면 부흥했던 그때는 보혈의 피에 대한 찬송이 강하게 올려졌고, 그 피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고 확실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피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단풍 이렇게 철을 맞이해서 주변을 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타락하기 한 후예요? 전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후, 저주받은 후, 홍수 이후에고 이렇게 아름답다면, 홍수 전, 타락하기 전에 자연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 저주받은 이후에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주받기 전에, 홍수 전에 이 지구상의 환경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보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뭐라고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땅에 문제가 생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아름다움은 그때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진짜 그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자, 그 망가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이 저주받은 상태의 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요, 땀을 흘려야 수고하는 그런 이제 어두운 가운데 생활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산 것이 뭘 지불하고 산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 이렇게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보혈의 피가 꼭 피를 흘려야만 했느냐? 피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피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돼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모든 죄, 이 모든 것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그럼 왜 예수의 피가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예수의 피로 어떻게 우리가 씻음받게 되느냐? 피는 도대체 무엇이냐? 피는, 피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대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 흠없고 점없는 짐승의 피로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능력이 있다면 예수의 피는 훨씬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도말합니다. 현재의 죄를 도말하고 이기게 합니다.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지요. 자,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사신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를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였다. 이게 언제예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씻었던 거죠. 신약은 이렇게 합니다. 짐승의 피도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는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피는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피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를 잘 알아야 세상을 이기게 되고 유혹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보혈의 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예. 요즘에는 또 불면증, 잠자는 못하는 것, 우울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문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어요. 예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지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피로 대속함을 얻게 되었고, 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연계에서 질병을 치료하기 소독약을 써요. 소독약을 사용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병균을 죽입니다.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소독약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방해, 원수마귀의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요. 야, 이거는 내가 공격받고 있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건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구나. 이럴 때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피를 마실 때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공격은 차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었어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또 부흥 강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 처음 들어요? 신통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물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의 원리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데려오자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곧 나다,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면서 바로 언어가 달라져요.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 그냥 말이 그냥 저 여자지. 그냥 성질 났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 간의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속에 사랑이 시작돼요. 궁일이 시작돼요. 용서가 돼요. 그래서 이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뭐라고요?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예.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저주를 가져와요. 그 저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려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피, 그 피가 모든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저주의 값을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저주는 질병의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내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료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이렇게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뭐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 맞은 보혈의 피가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보혈의 피로 채찍 맞은 보혈의 피로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은 보혈의 피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밤늦게 뭘 사기 위해서 차고로 가는데 차고가 어두웠잖아요. 어두운데 차를 들어가다가 누가 옆에 못을 박아놓은 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 이마가 찢겨진 거예요. 피가 철철 납니다. 그때 이분이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요. 보혈의 피로 덮으소서, 보혈의 피로 치료하소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30분 지났더니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 보혈의 피의 능력. 그래서 그분은 보혈의 피의 능력을 책을 썼고 보혈의 피의 능력을 설교했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의 능력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는 우리를 온갖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마귀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귀신을 쫓아낼 때, 축사할 때 무슨 찬송을 불렀어요? 무슨 찬송을 주로 불러요? 보혈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쫓아낼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할 때 그때 가장 강력한 찬송이 보혈 찬송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피다. 마귀를 이기는 건 보혈의 피다. 그 피의 찬송을 불러서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거죠. 피에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목사님 비몽사몽간에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쭉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지옥으로 빠져가는 것처럼 쭉 어떤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마치 지옥에 빨려간 것처럼 그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때 이분이 예수의 피, 예수 보혈 이렇게 외치자 이게 따라간다는 게 또 멈춰지고 다시 쭉 올라오는 거예요.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피는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나쁜 생각, 음란, 정욕, 거짓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피를 마십시오. 마시세요. 그 생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는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눈먼 자를 보게 함이라. 저는 자를 걷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회복이에요. 그 회복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혈의 피를 설교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에 관한 예화가를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보혈의 피를 믿고 옛날에 월급 봉투 받았잖아요. 월급 봉투를 받고 그 봉투에다가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명령기도 했대요. 그런데 월급이 2배로 올라왔대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나는 그 간증이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올렸어요. 내가 보혈의 피를 의지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는 어디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 보혈의 피를 설교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피를 이해하시고 피의 능력을 믿고 피를 적용함으로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는데 찬송가 268장에 뭐라고 그래요? 죄에서 자유하게 한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피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은 보혈의 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보혈의 피를 계속 뿌리고 바르고 덮으세요. 어느 때까지요? 치유될 때까지.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몇 분 동안이요? 아까 몇 분 동안 했다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네요. 뭘 들었어요? 30분 동안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않는 거죠. 육체의 질병, 약함, 통증,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세요. 그게 실제라는 거죠. 성경은 이 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피의 능력을 깨닫고 이 피의 능력을 믿고 이 피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